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앞에 나온 이 시간이 주님의 발치위에 앉아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주림을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선 자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더위 속에서도 어김없이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들어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러느라고 어느새 처서라는 절기를 보냈습니다. 처서가 되면 모기 잎도 삐뚤어진다라고 했는데, 처서라는 말을 보면 곧 첫자에 더울 서자를 씁니다. 놈자자 위에 날일자가 붙어 있어서 뜨거움이 느껴지는데요. 이 첫자라는 말은 곧 첫자인데 머무르다라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서가 되면 더위가 그치고 머무르는, 이제 선선함이 깃드는 그런 시간이 되죠. 들판에 보니까 어느새 벼들이 노랗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를 심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들판에 벼들이 익어가니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요, 입추 때는 벼 자라는 소리에 개들이 짖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벼가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 그 소리에 놀라서 개들이 짖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장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은근히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말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깜짝 놀라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노래가 복음성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떠오른 노래가 있었는데 왜 그 노래가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떠올랐던 노래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에는 후렴처럼 반복되는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라는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인생의 무게는 어떤 일 때문인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무게는 참 무겁습니다. 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가장의 무게는 가장 아닌 이들이 짐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일을 하게 된 사람이 이제 일손이 모자라서 모자랄 때마다 이제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놀랍게도 오후 5시에 데리고 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저녁 5시가 되도록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한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저는 필시 그 사람은 가장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시간을 일해서 다만 2-3천 원을 벌더라도 그걸 가지고 라면이라도 사가지고 가야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말이죠. 시인 김현승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약해진 모습을 보이기 쉽지 않아서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눈물이 절반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무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자식을 위하는 것인지 사랑하는 것인지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한 미안함에 부모는 자식 앞에 늘 죄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업을 하는 분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까? 그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직원 수만큼 그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인데 수익이 있어야 가족들이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왜 그렇게 한 달이 빨리 돌아오는지 말이죠. 다른 사람은 부러워할지 몰라도 사업을 하는 이가 짊어져야 할 무게도 만만한 무게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거기다가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고 나면 무게가 더 무거워집니다. 어느새 속장, 지역장, 무슨 위원장 일을 맡아야 하니 그 무게가 어찌 만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장로라는 직분을 받게 되면 장로의 직분은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무엇보다도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누가 나를 보고 믿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결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몇 분의 사모님들이 계십니다. 사모님들이 져야 할 무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감리교 사모님들 수련회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러 갔고요. 제가 소개를 받고 이 앞에 섰는데요. 모이신 사모님들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분들도 다 고운 꿈을 가지셨을 분일 텐데 한참 말을 못하고 있다가 겨우 감정을 추스린 뒤에 한마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얼마나들 힘드세요?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모님도, 그 말을 한 저도 목이 메어서 감정을 추스리느라 한참 시간이 필요했더랬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어떤 분이 제게 진지하게 묻더군요. 아니,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평일에는 뭐 하세요? 그분이 볼 때는 그냥 목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평일에는 그냥 자유롭게 보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평생 신앙생활을 한 어떤 분이요, 제가 설교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40년 목회를 했는데 아직도 설교를 준비해요? 물으시더라고요. 이 목사라고 하는 무게는 갈수록 무겁게 느껴집니다. 교우가 아프면 목사의 마음도 덩달아 아픕니다. 교우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빨리 끝나면 좋을 텐데 그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더 기도를 하지 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지속되는 거 아닐까? 괜히 바라보기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인생에서든 믿음에서든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노랫말대로 인생의 무게로 휘청거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위기의 시대를 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갔던 성경 속, 구약 성경 속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족을 박해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서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을 때 그의 나이가 사도행전 7장에 의하면 4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했고 게르솜이라는 아들도 낳게 됩니다. 다행히 이집트나 바로의 추적이나 위협은 없었고 모세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40여 년간을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세월이었으니까 이제 모세로서는 그 광야에서의 평범한 삶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모세가 양떼를 몰고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때 이 모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마른 가시덤불이 불에 타는 일은 흔한 일이었는데요. 불타는 가시덤불을 보니까 불은 계속해서 타는데 이 가시덤불이 재로 사그라들지가 않는 겁니다. 마치 기름이 가득한 심 등잔에 불이 붙은 것처럼 말이죠. 여느 때라면 이 가시덤불이 금방 불타버리고 꺼져버렸을 텐데 가시덤불이 계속해서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놀란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자기를 부르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걸음을 멈춘 모세에게 가시덤불 속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3장 5절인데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여러분, 성전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자리에 서는 가장 좋은 모습은 맨발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괴로움으로 부르짖는 소리도 들었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려고 한다. 그들을 건져낸 뒤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아마 모세는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아니, 그 계획을 나한테 왜 말씀하시는 걸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인데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아무 준비 없이 들어야 했던 모세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바로를 만나러 가라니. 그리고 평범한 가장일 뿐인 자신에게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니
도대체 이 엄청난 일을 나에게 맡기실 수가 있을까?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히브리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나 알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그들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일까? 아마 생각이 마구 엉키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로서는요,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깜냥이 되지 않는다. 그 엄청난 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모든 생각을 가로막았을 겁니다. 놀란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게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경험, 이력,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12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누구기에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대답하실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대답에 의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가 하려고 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지만 이제 모세는 그냥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모세이기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자면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달라지는 것 아닐까요? 똑같은 나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족하는 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족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지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넘어지려고 할 때,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미심쩍어하는, 여전히 주저하는 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러 주십니다.
심지어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등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그런데도 모세는 끝까지 주저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냅니다. 아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더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실 거야.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 하나를 찾아냈는데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한번 모세가 한 말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정도 말하면 말 잘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저 상황에서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말이죠. 하나님조차 설득할 만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데 저 말을 뱉고 있습니다.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말재주가 없다고? 그러면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인데요. 이왕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세로서는 하나님께 최종 입장을 통보한, 하나님, 제 최종 입장은 이러하니까 저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법 정중해 보이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 모세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세가 전혀 알지 못할 만큼 이미 오래 전부터 모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어난 지 3살 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건지십니다.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말을 잘하나 떠보고 난 뒤에 모세를 선택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말이죠. 내가 저를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건져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모세는 그 정도 하면 천하의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시겠지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크게 화를 내심으로써 모세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큰 꾸지람을 듣고서야 정신을 차리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말을 잘 못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 없다는 듯이 모세를 형 아론 앞에서 하나님 같이 되게 하십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아론이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무게로 너무나 힘들고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을 할 자신이 없어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또다시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군가 나를 돕는 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줄게.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느라고 지치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냈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맡겨진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걸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